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네, 한 예화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 정보로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남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에 이제 가는 도중에 너무나 이제 멀고 힘들어서 전보를 미리 쳐서 축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전보로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로 하면은 그거를 받아다가 이 전보, 편지 엽서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해야 될 그 사람이 전보를 쳐서 급히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라면서 그 성경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전보로 쳐서 축하 메시지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되었죠? 축복의 말이 완전히 저주의 말로 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인데요.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로 하면서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보를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것 하나지만 전혀 뜻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그마한 실수로 전혀 다르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는 해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또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한 존 칼빈,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요, 그 당시에 이 몇몇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라틴어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저주의 말씀처럼 이렇게 퇴색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 미사라고 하죠. 그들의 예배 시간에는 라틴어로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 오면은 이 벽화라든지 스테인글라스 그 그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냥 대략 가늠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복음서의 시작에 있어서도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인류의 시작하는 그 시작의 점에 누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영접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멸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2000년을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일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 중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 바로 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 물로써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발등에 신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무나 작은 자다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 직전에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나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건만 이 예수님을 다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구속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고 배척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세요? 시민권을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으세요? 시민권.
자, 사도 바울도요, 무슨 시민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였지만 사도 바울은요, 특별하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어떻게 죽었나요? 십자가형이 아니라 이 목이 베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게 그거네요라고 그러는데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형이죠? 고통 속에서 아주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라면, 우리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단칼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망나니들한테 죽을 때는요, 부모가 찾아갔대요. 이 사형당하는 사람 부모가. 그래서 칼 좀 잘 갈아서 우리 아들이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에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미국 사람이 한 명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전쟁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북한에서 원비어라고 하는 이 한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그만 북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식물인간 상태로 나오다가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원비어법을 만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고 대응을 합니다. 이토록 한 사람, 그 사람이 시민권자 한 사람 되는 게 굉장한 영예고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시민권 되기 힘든 나라가 스위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요, 스위스 시민권이 되면은 그만큼 되기도 힘들지만은 누리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들도 그렇게 받으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방법, 그 방법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친구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복음화시키고요, 우리의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여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